올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양주 7개 지역에 7개 70다락방과 70제자, 또 필리핀 30명의 제자의 언약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시작을 했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이 언약을 붙잡고 절대의 망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절대의 여정을 가길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절대 이정표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기에 그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절대망대로 세워지고 절대의 여정을 가고 또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증거가 나타나는 절대 이정표의 응답을 받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와 상황과 일들이 생기고 또 우리에게는 응답이 없는 것 같단 말이죠. 나에게는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나에게는 왜 응답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제와 고난과 또 위기가 찾아올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그 문제와 위기와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절대적인 평안과 감사인데,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 평안과 절대 감사함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응답이 안 온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응답이죠. 그러나 무응답 속에 복음 가진 자에게는 진짜 응답이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무응답 속에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그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는 그 시간표입니다. 어쩌면 무응답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내가 지금 안 되는 거 하고 있는데, 틀린 거 하고 있는데 안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응답이죠. 위험한 길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는 것이 응답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안 된다고 하는 나의 절대 불가능을 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망대입니다. 이 망대가 세워져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증거를 주시는데 그게 이정표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영원한 망대, 보좌의 여정, 가는 곳마다 증거를 남기는 이정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무응답을 통해서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찾아내고 회복해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응답 속에 진짜 응답은 뭐냐? 나의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응답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진짜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지름길입니다. 요셉은 아무 잘못 없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한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은 응답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고난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에게 오는 고난은 언약 성취의 지름길입니다. 예전에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오니까 굉장히 다른 생각이 없어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안에 잡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더라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물컵 안에 이 컵의 용량만큼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목이 너무 말라서 갈증이 나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이다 페트병뿐이 없다면, 페트병에 그 뚜껑뿐이 없다면 그 뚜껑에 물을 따라서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 준비되어져 있다면 페트병만큼의 그러한 그릇이 준비된 거죠. 그러나 그 옆에서 내 그릇은 이만하다면 저는 가소롭다는 듯이 우리 지연이를 보면서 물을 시원하게 마실 것입니다. 왜요? 제 그릇은 이만큼이니까. 근데 지연이의 그릇은 페트병 뚜껑이고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의 응답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모든 문제와 상황을 대처하는 그 대처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그릇과 상태를 넓히시는,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혹시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믿고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환난 속에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환난 속에 진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데 영원한 이정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은요, 우리를 순수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당해보신 사람은 알잖아요. 굉장한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 잔머리 안 된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우리를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이나 시험이나 문제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갈등과 시험과 어려움이 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찾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야곱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성경의 대표적인 그 모델적인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죠. 거기가 하란입니다. 그러나 하란에서 20년 동안 사실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응답이죠. 자기가 잔머리 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응답은 받지 못하고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완벽한 응답을 주셨죠.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 바로 그 축복을 누리는 장소로 그 베델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바, 망대라는 뜻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너의 망대가 되는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망대를 붙잡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망대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가 망대입니까? 이거는 영원한 망대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망대가 될 수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너의 망대가 되는 미스바의 망대를 세워라. 미스바의 증거를 붙잡아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미스바를 허락하셨습니다. 미스바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마하나임, 하나님이 앞에서 지키시고 뒤에서 보호하시는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너의 앞서 행하시며 너의 뒤에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자의 여정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마하나임,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마하나임의 축복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마하나임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니엘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체험하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영원한 이정표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세계복음화라는 영원한 이정표를 우리는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확인하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형 에서가 이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는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죠.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나아가지만 이 나아갈 때 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열을 세우고 나아가는데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순위대로 줄을 세웁니다. 혹시 형이 나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줄을 세우냐면 자기가 맨 앞에 나아가지만 자기 바로 뒤에 그 여종 둘을 통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을 세우고 그 뒤에 한참 뒤에다가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한참 뒤에다가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여인 라헬과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가 지금 제일 사랑하는 여인인 그 라헬을 제일 뒤에 세운 거죠. 사실 위기 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다른 걸 붙잡고 다른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 때 드러납니다. 문제 왔을 때 드러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그릇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야곱이 형 에서 앞에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먼저 야곱에게로 와서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웁니다. 형이 원래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도망갔었잖아요. 그리고 항상 야곱은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도 바꾸신 거죠. 나는 이제 정말 죽을까봐 인본주의 쓰고 정말 이 두려움에 떨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야곱을 베델의 축복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미스바의 망대를 붙잡게 하시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브니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영원한 이정표죠. 이걸 붙잡게 하시고 나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도 완전히 바꿔주신 거죠.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33장에 읽어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계속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형 에서의 마음이 변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와 사람과 또 상황 앞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결국 야곱은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작업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맞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다 작업하시고 하나님은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언약이 있는 그 브엘세바,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세겜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아주 그 비참한 노년을 맞게 되는 거죠. 세겜 땅으로 가서. 언약이 있는 곳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안이 필요합니다.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곱이 문제가 해결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더니 야곱이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중에 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나중에 계속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니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평안 말고 잘 되는 평안 말고 그 무엇도 상관없는 절대적인 평안과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지금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게 진짜 응답인 것 같지만 그것도 응답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무엇입니까? 진짜 응답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평안,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 그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감사와 평안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갔지만 사실 야곱의 남은 인생도 우리가 아직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평안하진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과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5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5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질문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가문에 또 우리 일 속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이 믿어져야 됩니다. 지금 나의 이 일과 이 상황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은 이유가 있었죠. 남들에게는 다 있는 그 자식이 왜 하나님 나에게는 없습니까?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이걸 한나가 발견했죠. 지금 세상에는 많은 남자들이 있고 자녀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아들 말고 정말로 이 시대에는 이 우상과 정말 이 복음을 회복할 그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사건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와 답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을 기회이고, 나의 외로움은 임마누엘을 찾아 누릴 기회이고, 나의 한계와 무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거 붙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응답의 시간표가 우리 앞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를 찾아서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평안함과 절대 감사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베델, 미스바, 마하나임, 분이엘, 이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걸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 현장에서 이 체험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절대적인 평안과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을 주시고 그 여정을 가게 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안과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